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충만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3년이 넘게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삼고 전해 왔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하여 5번 또는 6번이나 7번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같은 본문으로 전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모두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듣고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할 때 숙달이 되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반복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고 군대도 훈련도 반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저는 설교에서 적용하여 매 주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반복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년이 넘게 전해올 수 있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동안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다 믿음 안에 바로 서시고 나아가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각자의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참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에 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존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언제나 똑같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개함이 없으시기에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행할 때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임하시어서 그때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병호 박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 역사에서 있었던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말합니다. 그 5대 제국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세계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즉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이 온 세상에 임하시고 다스리는 지존자가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국가와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 각자 인생도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참 진리가 되시는 것이며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바보가 욕심쟁이 부자와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매일 돌멩이를 주워 마당에 쌓아 놓았는데 부자가 지나다가 보니까 맨 꼭대기에 금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자가 꾀를 냈습니다. 자기 집의 노적거리와 바보의 돌무더기를 통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가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노적거리 중에서 맨 꼭대기 한 단을 내려놓고 넘겨주었습니다. 바보니까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무더기를 받고 보았더니 금덩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바보에게 물어보니까 바보도 맨 윗돌 하나를 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바보가 약삭빠른 부자와의 거래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민담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부자가 바보를 속이고 주었으니까 그대로 자신도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진리를 바보로 하고 무시해 버린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바보이든지 언제든지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성공은 진리를 심고 거두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행복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며 지혜가 되고 또한 행복이 되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원인 것이요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지혜요 행복이며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승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영원한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에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삼고 싸울 때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기만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며 다투고 분열하게 하며 죽음의 길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들에 대처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 성경에 고정을 시키고 나가게 되면 세상이나 사탄 마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 진실한 거짓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말하면 진리가 되고 진실이다 이런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참된 그런 진리,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넷째로, 이제는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영원한 참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를 줄인 말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찐이냐고 물었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 진실을 의심받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힘주어서 진지하게 그것이 찐이야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대답은 진정성을 담보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오리지널을 강조하는 이런 말, 왜 이런 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세상은 바로 진짜, 진리, 즉 진실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 가득히 가짜가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공천해 줍니다. 논문 조작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소식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온 세상에서 참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 세상에 진리를 전달하는 영적 편지가 되어야 하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자녀들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 세상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보여줘야 되는 참 모델과 모범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온갖 고문과 조롱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변증 요구와 온갖 이단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었더라면 아마도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께서 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참 진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서 행하시고 언제나 주어진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참 진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여러분 모두 다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약속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그 참 진리 안에서 믿음 가지고 행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참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적인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행해 나가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열린교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